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 해오던 히브리서로 오늘은 잠깐 쉬고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한 100년쯤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2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두고 있었지만 남유다는 전혀 아직 멸망할 계획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 1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지금요, 여기 무슨 말이 지금 나오냐면은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예요. 금방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려면요, 적어도 이게 이사야가 처음 초기에 썼다면 거의 200년 남았고 후기에 썼다면 한 1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왕들의 이름을 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건 세 번째 나오는 아하스밖에 없어요. 물론 나머지 왕들이 뭐 아주 칭송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 나쁜 왕으로 이렇게 소리 들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계시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하존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라고도 되고 뭐 환상으로도 번역하고 그래요. 근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비전이에요. 비전. 영어로는 비전으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 비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영어의 비전이라는 단어 맨 끝에 N자를 빼면 라틴어로 비지오예요. 이게 본래 무슨 뜻이냐면은 보다의 뜻이에요. 보다, 눈으로 보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 우리가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말 할 때 그 비전이라는 뜻은 당신의 미래의 목표가 뭐냐, 당신이 이루기를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의
미래가 뭐냐 이런 거 묻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왜? 실제로 이 비전이라는 말, 하존이라는 이 히브리어에는 계시라는 말, 환상이라는 말도 있고 미래에 관한 어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맞아요. 근데 그 단어가 영어의 비전도 보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경집에 가면은 비전 그러면 시력이에요, 시력. 왜냐하면 이게 보다의 뜻에서 온 단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하존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지금 여기서 이 계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하자라고 하는 보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 하자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단어예요. 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 맨 끝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는 요 본 계시라라는 말은 하자 하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에 있다 보니까 이 본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걸 떠올리냐면은 뭐 환상이 쫙 펼쳐져 가지고 그 환상으로 본 어떤 것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가는 예언서 중에 제일 긴 책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 1장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사야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부르는 장이에요. 1장이. 근데 그 1장에서 지금 이것이 계시라고 나오거든요. 2장 맨 처음에 가면은요, 2장 맨 처음에서 다시 이 이사야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장 맨 처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은 분명히 이사야가 본 거예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1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보셔도 거기에 눈으로 본 것 같은 얘기가 없어요. 아니 뭐 하다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에스겔서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환상을 본 거면. 근데요, 그 2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10절부터 읽었잖아요.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내용들만 나와요. 2, 3절 보여주시면은 2, 3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식처럼 길렀는데 이제 와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란 거 모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4절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결국 버렸네. 그리고 5절과 6절로 가시게 되면은 머리는 병들었고 온몸이 마음은 피곤하고 온몸이 성한 데도 없는데도 그거 치료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너희들. 그리고 7절과 8절은 성읍은 불에 탔고 땅은 황폐해졌고 그래서 시온은 포도밭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홀로 남았다. 다 무너지고 그냥 남았다. 여기 어디에 지금 환상으로 본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으로 본 이야기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분명히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거라고 딱 찍었다고요. 근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하려면 150년이나 남았고, 그리고 나름 괜찮은 왕들 속에서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근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2번을 연속해 쓰면서 까지 자기가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봤다는 거예요? 뭘 보긴 본 거죠. 어떤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본 거죠. 눈에 보인 거예요. 눈에 봤는데 그 눈에 보인 게 이사야의 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지금 읽은 이 2절부터 9절까지의 이 사람은 두들겨 맞아서 이제 다 죽게 되는데 치료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땅은 다 황폐돼서 다 멸망당해 가지고 이제 그냥 시온 산만 빗쭉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요, 계시, 예언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하존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예언이란 뜻으로도 똑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예언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셨어. 이런 개념을 우리는 자꾸 떠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계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제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그냥 지금 모습이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뭘 보겠어요? 지금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이 있고 그리고 사무엘서라든가 열왕기 뭐 이런 역사서들이 있고 그리고 시편 잠언 같은 성문서들이 있고 그리고 예언서가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한 평가이고요, 미래에 대한 준비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역사서고 그 역사서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느꼈던 점을 써놓은 것들이 성문서라면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험 치시는 거예요. 다 모세오경으로 다 가르쳤고 어떻게 살라고 다 말해줬고 다 살아놓고 그리고 다 한 거 다 보고 나서 평가. 그 평가가 뭐라고요? 지금 보신 2절부터 9절이요. 다 황폐하고 다 죽게 됐고 다 엉망이고 그 모습이에요. 그 평가하고 근데 예언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뭘 말해줘요? 이거 구약의 예언서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예언서에서 준비시켜야죠. 그냥 너희들 그동안 공부한 거 시험 쳤더니 F네 끝, 이게 아니라 자 F인데 그러면 이제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일어나 봐. 이게 예언서라고요. 그리고 그걸 그거를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본 그 계시 예언이 뭐라고요?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한 평가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시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개념이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이게 아주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3절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전에 제가 덕을 세운다, 이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면하다는 위로하다, 충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위로는 말 그대로 위로하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 그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여기 어디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 이런 대목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도록 권면하고 위로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너희들의 위치에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지금 말하는 히브리어 하존이라니까요. 계시, 예언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약 나왔으니까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24절 보세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방언은 일단 생각하지 마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뭐예요? 믿는 자들이요.
이미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요, 그 받았던 자들에게 그들을 평가해주고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게 예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잖아요.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비춰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보여주는 게 예언의 말씀이지, 동쪽으로 가라, 뭐 이번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라, 뭐 이런 건 예언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지금 이사야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너희는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9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정확히 어디쯤 있었는지 몰라요. 가면은 여기가 소돔이었다, 여기가 고모라였다 간판 하나씩 붙어 있는데 몰라요. 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지나갈게요.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근데 70인역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볼 때의 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70인역은 제가 말씀드렸죠. 의역을 한 책이라고. 그 뜻을 의역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70인역을 보면은 그 의도가 우리가 깨달아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서 생존자, 이게 흔히 말하는 남은 자라는 뜻인데 이 생존자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70인역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약 한 200년에서 150년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이 시기에서 70인역 성경은 한 500년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서 번역한 거잖아요. 다 우리처럼.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생존자라고 하는 이 사리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십 군데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들 중에서 딱 두 군데만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딱 두 군데만 스페르마는 어떤 뜻이냐면은 씨라는 뜻이에요. 씨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바로 여기에요. 그게 둘 중에 한 군데, 하나는 신명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생존자를 굳이 씨라는 단어로 바꿨을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아시잖아요. 9장 29절부터 볼게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바로 이 대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 이야기냐면 바로 토기장이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의 비유 아시죠? 토기장이의 비유, 누구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누구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데, 근데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천이 쓸 그릇이 되었다 하더라도 억울해하지 말라고. 9장 20절 말씀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9장 27절 말씀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남은 자, 이 남은 자라고 번역이 여기 됐는데, 이 남은 자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들 중에 남은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들 중에 남은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서 9장 24절까지 마저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제 요 로마서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로 편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드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천한 그릇으로 만들든 귀한 그릇으로 만들든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질문한 사람 기분 나빠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은 우리라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중에서 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부른 자가 우리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게 우리인데 그 안에서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이 있는 건데 좀 힘들면 어떠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부름받지 못한 자들에 비해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남은 자가 지금 뭐예요? 금방 봤던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모두요.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남은 자와 29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씨를 바로 앞에 있었던 27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과 같은 걸로 치니까 오해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그 불평등한 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고? 아니야, 그래도 너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 너희는 다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27절에 말하는 남은 자는 우리가 맞아요. 근데 29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사야가 이야기했잖아.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너희 지금 아예 부름받지도 못했어. 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못했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시로 번역한, 거기 나온 생존자를 시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70인역 성경에서 왜 이걸 시라고 번역을 했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왜? 이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을 듣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다 죽었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아까 1장 9절 다시 보여주세요.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생존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존자. 그 생존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말씀을 직접 받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그렇게 받았지만 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의 번역가들은 이거는 그냥 생존자라고 번역을 하면은, 남은 자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 중에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말이 되어버리는데, 그건 아니니까
다른 단어로 씨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씨, 후손, 스페르마. 이 스페르마에서 영어에서 우리 그 남자의 정액을 이야기해 스펌이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다 여기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씨, 후손을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죽을 상태, 우리가 지금 맞아 죽을 상태, 땅이 황폐된 상태라는 것을 보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미래, 구원받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동이 되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제가 전에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 25시 소설이라든가 닥터 지바고라든가 뭐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왔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그 구원이 나를 포함해서라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성경에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자리에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나 재앙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뭐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남은 자가 되라고 해서 남은 자가 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우리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그게 뭐죠? 복음서에서 씨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밭에 뿌려진 씨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뿌림으로 해서 우리 뒤에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씨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생존자라니까요. 누구 중에 생존자? 우리 중에 생존자요. 성경은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버티다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끝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나는 복음만 내 뒤에 남겨놓게 되면은 나는 이미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안 죽는다고요.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잔다가 되는 거고, 이삭이 죽었어도 야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고요. 이 개념이 잡히셔야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받아들여져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동안에는 이런 거야, 버텨 참어 그러다가, 그랬는데 실제로 가정이 깨지고 실제로 죽음이 찾아오고 이러면은 본인이 알아서 그걸 견뎌내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말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어정쩡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거기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졌잖아요. 왜? 롯이 나가버렸으니까요. 롯이 그 자리에서 같이 죽어갔다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돔과 고모라 지금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오늘 본문 1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소돔의 관원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과거에 대한 평가가 끝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 지금 F 받았으니까, 너희 지금 낙제 점수 받았는데, 그러면 낙제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멸망당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수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제사 드리는 거 나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너희는 그냥 내 마당만 밟고 있는 거라고.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월삭 분향도 가증히 여기는 거고 월삭과 안식일 뭐 이런 거 다 싫다고. 내가 그런 것들에 곤비해 있다고, 피곤해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들이 지금 우리한테 잘 안 와닿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숫, 양, 숫소, 뭐 제사, 뭐 분향 뭐 이런 거 다 싫다라고 해도 우리한테 안 와닿아요. 왜?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분향도 안 하고.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이건 다 뭐예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예배요. 월삭이라는 게 매달 초하루에 모이는 거고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고, 대회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큰 거,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예요. 그 다음에 15절엔 뭐가 나와요? 기도요. 기도도 안 받으시겠대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F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쭉 나오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도 안 받고 안 들으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관계 끊자. 나 너희들 싫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3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성회와 더불어, 그러니까 지금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걸 다 하나로 말해서 성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라고. 근데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것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15절에는 왜 기도까지 안 들으신다고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요. 자, 그러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뜻인가요? 1장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1장 21절 말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도 기도도 안 받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해결책이 뭐냐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래요. 이게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그냥 명령형으로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 이게 직역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스스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너무 잘 번역했어요. 이 의도를 너무 잘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배도 기도도 안 받으시겠다, 너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래요. 여기에 스스로라는 번역을 집어넣은 의도는 뭐하고 비교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제사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사 말고. 제사는 누가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데, 그 리스트가 착한 일 하고요, 정의를 구하고, 여기서 정의는 계속 이 한글 성경에 계속 정의로 나오지만은 계속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는 이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 뜻이라.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 공의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예요. 정의라고 나오지만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평가를 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처방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못했다고요.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공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의가 무너져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인 정의의 바탕이 되는 예배나 기도도 안 받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공의가 왜 무너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공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아까 나왔던 거예요.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월삭과 안식일 지키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맞아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이게 회복이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걸 회복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삶부터 바꿔. 세상 사람들에게 악행하지 말고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 2번 드릴 거 5번 드리고 분향 1번 드릴 거 10번 드리고, 우리 하는 모습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제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 제사를 바꾸고 종류를 바꾸고 횟수를 늘리고 뭐 순서를 바꾸고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우선 너희 스스로의 삶부터 바꿔라. 너희 스스로의 삶부터 바꾸고, 그 삶을 다 바꾸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라. 그때 그 전까지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분향, 예배,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예레미야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지금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물론 이때 선지자가 지금의 목사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선지자들이 지금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여기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하나님 앞에 간음이 아니에요. 그냥 간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 뭐 저도 목사지만요, 남 욕할 상태도 아니지만 솔직히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세태는 90%는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 맞잖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다. 뭐가 다르냐? 거기에 아무리 화려한 제사와 아무리 화려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다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하나 볼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기에 어디 제사에 관한, 분향에 관한, 기도, 예배에 관한 이야기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솔로몬 성전 앞에는 기둥이 2개가 있었습니다. 1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라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고 요거는 부록으로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만 잘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붙여요?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뭘 안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은 당신들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너무 잘하고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보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럼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없죠? 이제 겁나서 대답을 안 하시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하고 이건 안 해도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성경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그런 대목 없어요. 도리어 구약도 그렇고 이 예언서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못 드렸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철저히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고, 왜? 그들에게서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아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회, 거룩한 모임과 함께 악을 행하는 걸 못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냐고. 아니라니까요. 둘 다 하라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해야 그것이 두 기둥이 돼서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거지 어느 한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예언했던 사람이 미가예요. 미가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여기서도 정의가 미슈파트예요. 공의, 우리가 공의로 번역하는 말, 정의를 행하고 인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고 인자하다. 헤세드거든요. 자비 또는 인자 또는 긍휼, 이쪽으로 해석하는 단어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라크,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도가 선교보다 훨씬 어렵다니까요. 왜? 선교는 먼 데 가서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해요. 근데 전도하려면은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이웃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말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주차장에 뭐 과자를 꺼내놨는데 홈레스가 그거 집어가는 걸 보고서 제가 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두들겨 팼다. 근데 그 이웃집 사람이 그걸 봤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가 장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웃사랑이라는 이 공의의 개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언, 계시의 말씀이라고요.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그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맥을 보세요. 문맥.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점수가 F, 낙제점이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라도, 지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지만 이제라도 너희들의 삶부터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돌이키면, 그러면 너희가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희가 중요한 건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우선 너희들의 삶을 바꿔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예배드리고 더 새벽기도하고 더 제사드리고 더 분향해야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변론이라는 말은 따져보자는 거예요. 따져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한테 너희가 제사 드리지 않는데 죄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고 묻는 거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죄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말씀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를 씻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봐라.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도와봐라.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하얗게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서로 변론해 보자. 따져도 좋다. 해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는 게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게 맞고 기도하는 게 맞다고요. 나중에 따지시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아직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쳐요. 그래서 학기 초부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서로 모르니까 앉아 있지만, 저는 보면은, 제 눈으로 보면은 낙제할 사람, 죄송해요, 낙제할 사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공부하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낙제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낙제는 했어. 근데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다음 학기에 이 수업 들을 때 도움이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말씀을 본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기르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보고 자꾸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면서 변화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 모습이 드러나게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꽃이 피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가 있을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곳에서 같이 죽어주면 그 땅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해도 1000년, 2000년 후에 찾아갔을 때에 도시가 남아있다고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 믿음 가지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